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영으로 우리가 배움을 얻게 되고 그 배움의 역사가 또 말씀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우리 듣는 이들에게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역사 그러니까 병 고치는 역사까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곳에 곳곳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기도원에서 수천 명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러한 응답이 있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원에서 체험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속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뭔가가 강하게 느껴지는 충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신비한 은혜들이 현상들이 기도하는 곳에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듣기도 했고요. 알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는 그런 것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은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 중에 한 여자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마치 뜬금포를 날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던 한 여성이겠죠. 마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누군가가 일어나서 당신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은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마치 흘러내려 보내거나 아니면 마치 새가 와서 주워먹고 없어지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 그렇게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막 듣기만 하는 것도 뭐 좋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걸 그대로 약속을 이행해 주는 것이 사람에게 신뢰가 가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몇 번을 얘기해도 그냥 함흥차사 같아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치 벽창호처럼 몇 번을 말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으로 왔다. 친히 주님께서 로고스가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조명하시는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밝히 알고 깨닫고 그 길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키고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걸음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여인뿐만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모여있는 무리 중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요. 그리고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다양한 호기심, 욕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병 고친다고 하는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자.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야, 예수님이 말씀은 그만하고 어서 빨리 뭔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 빨리 어떤 뭐 마술같이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거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여러분 이 구약의 사건, 요단의 사건 우리가 알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그가 내뱉음을 당하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신약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망 권세를 3일 만에 깨뜨리고 나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에게 나타날 보여야 될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타켓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거요? 귀신이 쫓아내는 거요? 뭐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초점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오직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고 오직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여성분들은 별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아니죠. 여성들도 관심 있겠네요. 격투기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그저 TV 브라운관에서 막 복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홍수환 선수가 막 복싱하고 이거 볼 때 막 놀라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겠다. 어떻게 할까? 다들 조마조마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권투, 복싱은 시시해서 못 봅니다. 왠지 아세요? 뭐 UFC 같은 격투기 팔꿈치를 쓰고요. 그리고 잔인하게 꺾고 그리고 내리찍고 발로 차고 무릎을 사용하고 이러면 이제는 이 격투기를 보면 권투는 이제 시시한 거예요. 자극이 그래요.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원해요. 마치 어떤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러면요. 더 큰 호기심, 더 큰 호기심.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 이런 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균형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은사 체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는 말씀을 바탕으로 올라가고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의 은사만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되죠.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그렇게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저 주님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그렇게 주를 따라 순종하고 거친 세상에서도 악한 세상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등불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겁니다. 왜요? 빛은 비춰져야 되니까. 이 등불의 비유를 우리가 선한 행위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때 썼던 비유 중에도 이 등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착한 일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죠. 그리고 온 집안을 비추게 해야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알게 해야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이 마치 스포트라이트로 프레쉬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 어둠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따라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빛을 바라보면서 초점을 맞추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에도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머무는 곳에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속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악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집안에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쫓겨가고 다 사라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기도의 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빛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로 모든 것들이 밝아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하루 가운데도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라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형광등도 그리고 어떤 조명 어떤 기구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은 그렇게 변함이 없으십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일곱 빛과 같은 빛으로 정오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꽉 붙들어야죠. 그 빛이 우리의 속에도 들어가야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이 빛이 비춰져야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일하는 직장에도 일터에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에도 강한 성령의 빛이 불같은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빛으로 무장된 빛의 용사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